봐라 오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438장 한 절 더 찬송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로서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의 소망이나 궁궐에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한 종을 기도하시고 오늘 은혜 받고자 믿음으로 우리가 삶으로 어려워지는 삶인데요. 믿음으로 살아 주의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또 이렇게 수술 또 그다음에 시술하고 회복 중인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수술도 잘 되게 하시고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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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강절 첫 주간 3일 기도회 밤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들 교회를 주옵소서. 거기를 힘쓰는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강림절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탄생을 기리며 준비하며 기대하며 또 성탄절에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인류의 구주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경배하고 그 복음의 주님을 또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또 만왕의 원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또 믿음의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감동 감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 풍요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의 암 속에 묶여 살지만 그러나 예수 복음 믿음의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용서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구약의 아름다운 역사와 신약의 예수 복음의 핵심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 복음을 통하여 믿고 따르고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리오니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율법의 얽매인 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첫 뜻이 구원의 주님은 구약의 율법을 주님의 몸으로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그 속에 주님 오신 걸 감사합니다. 이 복음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의 은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주옵소서. 이 밤도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거룩한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 산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입원하여 수술하고 또 입원하여 수술 앞두고 있는 우리 권사님과 또 하나님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수술하여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한준 삶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재희 권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팔로 근도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분리하고 수술하는 모든 절차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수술도 잘 되고 수술한 부위가 뼈도 잘 아버지 하나님 접합되게 하시고 수술한 이후의 회복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빠른 속도로 빠른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밤 주께 예배와 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환자들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온전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너희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귀한 말씀 두 번째,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삶. 지금 3장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아마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는. 자, 우리가 그냥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세례 교육, 또 우리가 중직자 교육을 받아요. 제자 훈련을 받아, 그죠? 성경을 배우고
또 세례를 받고 교회 훈련을 받아서 또 교회 일꾼이 되어 집사님이 되고 또 연조가 높으면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어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주초를 예수님의 복음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는 말씀 앞에 주초를 두었기에 이 짝에 뭐라 그래도 오른쪽에서 뭐라 그래도 왼쪽에서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와 신약 성경에 거기에 가르침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인류의 구원자다 분명하게 거기 답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과 성경에 나오는 시편에 또 구약의 기자들도 예언자들도 예수님을, 또 신약에는 주님의 제자들과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이요. 율법은 뭔지 하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618가지 하면 행해라가 많은 거예요. 하지 마라가 365가지예요. 매일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예요. 나머지 200여 가지는 행해라, 순행해라, 섬겨라, 실천해라, 사랑을 실천해라, 불쌍히 여겨라, 건면해라, 성실해라, 뭐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지키나요? 율법의 의로는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말하냐면은 가만히 들여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 여기도 가만히 들여온 사람이 2장의 4절에 나와요. 이는 가만히 들여온 거짓 형제자들에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미혹이 뭐예요? 그런가?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 너희 끊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신방을 잠깐 갔다 왔어요. 우리 장권사님 집에 잠깐 들렀는데 우리 장권사님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바깥에 자꾸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자꾸 전도한대요. 그래서 권사님 문을 안 열어줬대요. 잘하셨어요. 아니 복음이 아닌 걸 자꾸 와서 권사님 신경 쓰이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저 사람들은 이단인도 확실히 아니까 아예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명예 권사님 80에 나온 우리 장 권사님도 분별력이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가 믿는 이 신앙밖에 없어. 라고 하는 확증이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거짓이라는 것은 형제란 말은 뭐예요? 형제들 거짓 교사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좀 풀 해석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인데 자꾸 들어오면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감염이 돼.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섬김, 잘못된 그 신앙의 관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남에게 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에게 뭘 의롭다.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구원받았다. 믿음의 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고 깨닫게 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 잘못한 거지요.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을 사도 바울이 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어긋난 것을 바르게 오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지 아니하느냐? 누가 너희를 깨닫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속죄하셨는데 왜 율법을 가지고 지금 정죄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을 믿어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이런 논리를 펴니까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는데 다 속죄하셨는데 왜 너희가 율법에 얽매여서 사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시죠? 그 아들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까지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이요. 죄를 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는 사함받고 우리는 뭐요? 명멸받을 영혼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영생. 아니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아니야 율법을 행해야 돼 하려도 행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겨. 그러니까 달콤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강력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한다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믿음도 있고요. 또 뭐가 있다고요? 성령도 받았대. 그러면 믿음도 있고 성령이 있으면 보통 사람도 아니지요. 주님께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믿음도 있고 헬라 사람들인데 그리고 성령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마지막 은사가 뭐죠? 영분별. 은사가 마지막에는 영분별이에요. 이 영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사람 자기 스스로 왔는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 열매를 봐야 되잖아요. 분별을 해야 돼요. 저 가르치고 있는 교사가 제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정통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 아니면 거기에 섞어서 자기 말과 예수 복음을 섞어서 다른 데로 가르치는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이거를 지적해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이냐 율법으로 그랬냐 너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받았냐 이 말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에게 성령이 주셔요. 기도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안수 받을 때에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더 믿음의 길을 가도록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의 덕을 비치도록 역사하시거든요. 율법으로는 성령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잘못하고 다 불법을 행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이 듣고 믿음이지 않느냐 율법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인데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구무원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믿음으로 어려워졌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수록 조금 더 세지죠 강도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야지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끝에는 절제가 나와요.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100%, 120% 막 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사가 넘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정도면 됐어요 하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버리면 이게 뭐예요? 주님께 영광을 가리는 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사가 제자리에 들어가면 꽉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넘어버리면 겉돌아한다니까. 겉돌아버려요. 신앙생활도 뭐예요? 사랑부터 절제까지 하면 절제는 요 정도 됐구나 하고 그쳐야 되거든요. 그 정도 하고 자기가 자숙을 해야 돼요. 겸손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든든히 세워줘요. 더 든든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져요. 그것을 지나버리면 절제가 안 되고 자기가 방종해버리면 이제 자기 스타일로 나와. 하나님 영광도 가려버리고 주의 복음에도 엉뚱한 색깔이 나오고 자기 복음이 나오고 자기 이름이 나오고 자기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뭐요? 육체로 망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망하겠느냐 마치겠느냐 육체로 망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저 보세요.
로마서 1장의 17절 18절 이래 나와요. 믿음에서는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에게서 뭐뭐에게로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아요. 예수 복음을 받아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하잖아요. 우리는 첫 걸음부터 끝까지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 유일한 길이 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으로 인도하지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춰보면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했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종들이 다 성령으로 시작하고요. 성령으로 열매 맺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성령 받아서 복음 전하다가 그릇에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 귀한 생명을 다 바쳐요. 다 순교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것은 자기 생명을 주를 위해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는 예수 제자의 길을 못 갑니다. 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롯의 저처럼 아이고 세상을 뒤를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은 쟁기를 갈고 농사가 짓는 농부가요. 앞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한 길. 오직 한 길 예수 복음. 오직 한 길 구원의 길.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체로 마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다. 잘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잘못 가르침을 받으니 헛되고 헛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지금 하고 있고 헛되이 그렇게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복음이 헛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도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겁니다. 그 다음에 행위가 나오고 아들을 번제로 드려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척도를 거기에 두었어요. 자 보세요. 이제 5장 내려갑니다.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믿음에서냐?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너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믿음의 능력에서냐?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도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요. 잘생기고 또 부자고 건강하고 많이 배운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차별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받았는데 당당하게 살아가야죠.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늘나라 소망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돼요. 달려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주눅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코로나 시대 또 3년 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잖아요. 시내 가보니까요, 아이도 점심 식사를 못하는 교회가 많아요. 점심 식사를 못해요. 주일 낮 예배만 드려요. 오후 예배 2시 예배를 첫째 주 한 번 드리는 분. 주일 아직까지도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2020년부터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 주일 예배 드리고 3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근데 금년에는 또 회복되어서 3일 예배, 저녁 예배, 식사도 하고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처럼 이 뜨거운 열정이
신앙이요, 신앙.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다 들은 물에 앉아요. 주님 앞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어려워. 그리고 자기가 그냥 가던 길을 멈춰버려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님 잘 믿다가 나 못 가, 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참 좋은 성도들은 초지일관, 처음과 끝이 똑같이 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 그 느부갓네살 왕의 불못불 가운데서도 왕이여, 왕께서 우리를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처형할지라도 우리가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불못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주지 아니할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을 절하지 않겠습니다. 백절불굴, 꺾이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는 뜨거운 열정, 믿음, 오직 한 길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해 주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불 가운데서도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줘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구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믿음의 척도 아브라함.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것,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났어요? 아니요, 아주 못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서 부족함이 많아요. 인간들, 남편들도 부족함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 인류의 구세주가 나와요. 뭐요? 내 나쁜 것, 내 불의한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것, 죄를 씻어주고 덮어주니, 우리 허물을 덮어주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덮어주니, 우리의 나쁜 것, 우리의 부족한 걸 덮어주니 은혜를 받아서 칭의의 은혜를 입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그 시대에, 죄악이 관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 의인으로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조상이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완벽하다? 아니요,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도 하고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용서를 받으니까,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자, 믿음으로 살면 누구의 자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그 비유를 봐요. 뭐라고 나옵니까? 삭개오가 율법을 행했는데, 율법의 죄인이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리장이요. 친로마 사람,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간치 탈취 이렇게 한 사람이요. 그래서요, 제자는 많아. 부자요. 그 다음에 세리장이었더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율법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요. 죄인인도 율법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집에 오시면 내가 감당지 못하게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한 것을 다 토설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 강제로 빼앗은 건 내가 사배로 갚겠습니다, 주님. 사배를 갚는 거예요. 소를 한 마리 훔쳤으면 4마리를 갚아야 돼요. 1억을 훔쳤으면 4억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집을 한 채를 내가 뺏었으면 4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집이 뭐가 남겠어요? 4배를 갚아버리면. 두 번째, 내가 토색한 거 이런 거 있으면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다
내가 4배를 갚겠다.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재산을.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 환난 당한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율법적인 사람,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요? 믿음의 사람, 나눔의 사람, 그리고 뭐요? 경건한 사람. 환난 당한 사람, 어려운 고가들을 돌봐주는 게 근근이거든요. 죄악에 물들지 않아요. 주님이 그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잖아요. 죄악에 눌려진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 되고 변화받고 삶이 바뀌어지니까 주님이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된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이방인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 밑에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아브라함과 플러스해 가까이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과 우리가 군사 동맹 같이 하고 있답니다. 저 어려운 나라에 우리나라가 막대하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걸 비밀로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고 있는 모든 특수한 작전 있잖아요. 두더지 작전, 이다 우리나라 북한 땅굴 그거 다 우리 특전사가 다 갖다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걸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머리 짜내가지고 그 하마스라도 이스마엘 족속들 싸우고 있고 우리는 공산당 북한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무기가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스라엘과 같이 하면 우리 욕먹을 필요 없어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잖아요. 여기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과 같이 하니까 다 잘 돼요. 미국에서요,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돈을 만약에 100억을 줘요. 100억. 그럼 100억을 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에서 25%는 미국제 무기를 사고요. 나머지 75%는 자유롭게 쓰게 한대요. 무기를 사게 한다는데 우리나라 걸 사간다는 거. 왜 유럽 거를 사가잖아요. 유럽들은요, 사람들은 미워했거든요. 나치 정권 때 많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몰려가도 유럽에서 밀려나서 어디로 갔어요? 팔레스타인 땅으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는 방산 같이 안 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방산을 같이 해요. 경제도 하고 머리 연구하는 거 같이 해요. 놀랍지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이 지금 가고 있는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니 복을 받는 게 뭐, 우리는 남북 통일이에요. 그 통일의 길도 열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 위에 북한 위에 버스톡 있고 그 조금 오른쪽 위에 만주 땅 같은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 자치주가 있어요. 자치.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하고 손잡자, 합병하자 이런 게 나와요. 아니 유대인들이에요.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하고 손잡자고 한다. 그러면 누가 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모든 전부 와요. 그러면 통일의 길이 와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의 감동 감화를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셔요. 전쟁 없이 그날을 기도하고 달려가요.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데 이걸 믿어야지요.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막 하마스를 찬양하고 막 거기 있는 다른 테러 단체를 막 찬양.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이스마엘인가? 저주받을 백성들인가? 착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좀 인간 생명을 존중하면서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같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척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어가자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이방인인데 믿는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9절.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거는 믿음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 9절에도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믿음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분명히 알고 성경에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참 좋은 성도들 또 믿음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